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은혜라는 찬송을 우리가 2부 때도 했는데 우리 3부 때도 이렇게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같은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올 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오늘도 아침에 일어난 것 은혜요.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요.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는 이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 날씨도 쌀쌀해졌는데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환절기에 우리 건강도 유의하셔서 이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 결실의 계절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불쌍하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사사가 있는데요. 우리 가장 불쌍한 사사가 누굴까요? 우리 어떤 분들은 삼손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의 마지막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인데 또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사사 입다를 보면 입다는 자신의 소원으로 인해서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했었습니다. 자신이 적국에서 죽는 사람이 불쌍할까요? 아니면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던 사람이 더 불쌍할까요? 네, 그럼 부모라면 아마 비교도 안 되는 질문일 겁니다. 그건 당연히 만약에 부모라면 자식이 적국에서 잡혀서 죽게 되었어도 자식 대신에 내가 죽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입다는 자신이 했던 그 황당한 서원 때문에 자기 손으로 외동딸을 죽였어야 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불쌍한 사사는 없을 겁니다.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얻고 우리는 입다처럼 이렇게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입다는 길르앗 출신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는 길앗 가문 사람인데 길앗 가문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길앗이라는 가문은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는데요. 이 길앗 가문의 선조가 되었던 그 길앗 그 길르앗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길르앗이 본처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기생에서 낳은 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본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나누어주기 싫어서 입다를 그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돕이라는 땅에 가서 거주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금 가운데 요단강이 보일 거고요. 요단강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는데요. 그 므낫세 지파가 이제 서편 땅에도 이제 반은 이제 서편 땅도 분배를 받았고 동편 땅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편 북쪽이 므낫세가 이제 차지했던 땅인데 중간에 길앗이라고 있는 이제 지명이 길앗 가문 때문에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길앗이 굉장히 유력한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이라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입다가 돕이라는 땅에서 살았다는 거죠. 이 돕이 지금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이 돕이 길앗 그 옆에 보면 길앗 라못이라는 그 우리 이스라엘의 동쪽 마지막 성읍에서부터도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도 아닌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돕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거기 우두머리로 살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도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큰 용사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마침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 올라왔는데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암몬 사람들이 올라온 것이 바로 이제 길앗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길앗 땅으로 올라왔으니 이 길앗 사람들이 그 위기의 순간에 입다를 찾아갔던 것이죠. 그 기회를 통해서 입다가 서자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였던 에훗도 사사로 쓰셨고요. 여성이었던 드보라도 사사로 쓰셨던 것처럼 서자 출신이었던 입다도 어쩌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입다도 이렇게 사사로 써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입다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고요. 싸움에 능한 장수로서의 능력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또 하나의 갖추어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비천한 출신이었고 공동체에서 쫓겨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뭐라고 이제 그 핑계를 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자신들의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땅을 되찾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단강 동편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된 것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올라올 때 친족 관계였던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땅은 밟지 않았습니다. 돌아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가기 위해서는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기 때문에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온 왕과 옥 왕, 아모리 족속의 왕들인데 그들이 거절을 했고 군사까지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싸웠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한 것이지 너희들 암몬 족속의 땅을 차지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3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300년 전의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입다는 그 역사적인 지식까지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된 자를 쓰시는 분이신데요. 우리도 입다처럼 준비되어 있을 때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암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건 핑계였기 때문이죠. 결국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을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입다가 서원을 하나 합니다. 그 순간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원이죠. 입다가 하나님께 암몬을 우리가 이기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우리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황당한 서원을 했던 것이죠. 문제는 암몬을 파죽지세로 몰아붙이고 항복을 받아내서 속전속결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바로 그의 외동딸 무남 동료였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자신을 맞이했던 것이죠. 어쩌면 하인들 좀 있어 내가 제일 먼저 나갈 거야. 내가 제일 먼저 나가서 아버지를 축하하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높여드릴 거야라고 했을 겁니다. 입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소원 때문에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 딸을 번제 제물로 죽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입다의 모습은 불쌍하면서도 참으로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암몬의 신이었던 몰렉에게 암몬 사람들이 했던 인신 제사였습니다. 지금 암몬과 싸우러 가는데
그 우상의 나라 또 이방 민족들이 했던 그 암몬 신에게 했던 그 가증스러운 인신 제사를 하겠다고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으셨고요, 기뻐하지도 않을 우상에게 행했던 그 가증한 인신 제사를 소원했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입다가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에 보면은요,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사람이 잘못 서원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서원하다 보면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아서 잘못된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을 돌이키거나 대신할 수 있는 규례를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는 군사적으로나 역사적인 지식으로는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건부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런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역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 기도로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뭘 해드리겠다. 그건 역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 거래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결과가 어떻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가 아니라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암모니아과의 그 전쟁이 끝난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하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 때도 그랬는데요, 입다가 암몬과 전쟁하러 나갈 때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어디에 있는 지파였냐 하면 그 요단강 바로 건너편 서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입다가 암몬을 치러 갈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강을 건너서 함께 도와줬다면 암몬을 훨씬 더 쉽게 물리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당신들도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당신들이 오지 않았지 않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실제로 어려울 땐 도와주지 않고 나중에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가 변방 사람이었고 비천한 서자 출신이었는데 지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의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했기 때문에 늘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바로 전리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도 이제 나누어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교만과 욕심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전쟁이 다 끝난 이 마당에 입다를 향하여 군사 4만 2천 명을 이끌고 와서 입다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런 태도를 보였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높여주면서 갈등 없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때와 지금 좀 다릅니다. 그때는 기드온 때는 아직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동족 간의 갈등하는 것보다 얼른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몸을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이미 암몬과의 전쟁이 끝난 마당에 힘들 땐 도와주지 않다가 지금 다 끝난 마당에 이렇게 군사까지 이끌고 와서 트집을 잡으면서 입다와 입다의 가족을 다 불태워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리품 나누거나 우리를 높여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길앗 사람들 다시 다 모아서 이 에브라임 군대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사사로서는 유일하게 동족을 죽인 사사, 불명예의 사사가 되었던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먼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입다도 그러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달래서 동족 간의 그런 비극을 만들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의 역할이죠. 지도자가 그들을 품고 자신의 몸을 낮췄다면 공동체가 편안하게 피 흘리지 않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입다의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다의 말처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안아서 정말 입다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지금 무슨 억지냐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자신의 서원 때문에 딸을 번제물로 지금 바쳐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왔을 때가 입다가 딸을 바치고 난 뒤였을까요? 아니면 딸이 2달만 여유를 달라, 2달 동안 친구들과 보내고 난 뒤에 와서 내가 제물로 죽겠다라고 했는데 그 딸을 2달 동안 시간을 주었던 그 기간 동안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왔을까요? 학자들은 제가 이제 그 주석을 쭉 다 찾아봤는데요. 이 정확한 시기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황적으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리품을 욕심을 냈고 또 뭔가 이제 끝나자마자 자기가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그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마 전쟁이 끝나자마자 아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러니 아마 딸에게 준 그 두 달의 그 시간 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딸을 번제로 드리고 난 뒤에였어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그때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엄청 괴로운 상황이어서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입다의 행적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입다가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6년 만에 죽었습니다. 보통 사사들은 이제 40년 또는 80년 우리 사사직을 했던 사람도 있고요. 삼손도 굉장히 빨리 죽은 것 같지만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습니다. 입다 뒤에 세워진 사사들 중에서는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사들 중에서 입다가 가장 짧은 기간 동안만 사사직을 수행하고는 일찍 죽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자기 손으로 딸을 죽였는데 오래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미천한 출신의 사람으로 입다는 사사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번제물로 죽였고 동족을 42,000명이나 죽인 불명예를 안고 단명했던 불쌍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다가 자신이 서원한 것 때문에 딸을 죽여야 했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교만과 또 무지와 경솔했던 서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네가 서원했으니까 딸을 당연히 번제물로 바쳐야지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다의 그런 노력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심지어는 자신이 불륜으로 낳은 밧세바의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면서도 밤새도록 7일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신의 무지로 인한 그 잘못된 소원 때문에 딸을 죽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입다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괜찮아. 안 그래도 돼. 내 외동딸 번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돼. 그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야. 그만하면 너 충분히 잘했어. 그러니 딸 대신에 다른 제물로 번제 제사를 드리면 돼.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놓고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입다가 불쌍한 것은 딸을 제물로 죽인 것, 동족이었던 에브라임 사람을 살육했던 것, 그리고 단명했던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잘못된 소원을 돌이키게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딸이 죽지 않고 딸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입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의 잘못된 소원 때문에 죽을 뻔했던 이 딸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정말 죽지 않고 살았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해도 그들을 죽이지 않고 용서했을 겁니다. 달랬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들처럼 40년은 거뜬히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고 분명히 품어 주실 겁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괜한 일 벌이다가 그릇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쌍한 우리를 복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 내려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은 그런 서원 기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와 경솔함으로 처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게 하시며 그 결과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위로하시며 안아주시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설령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